얼마 전 미국에서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이 되었는데 특히 여학생들에게 아주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다큐멘터리 영화의 제목이 헌팅 그라운드라는 건데 사냥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것입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교가 참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멋있고 지성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신입생 파티 같은 거 하면서 특히 신입생들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강간당하고 성추행을 당하고 있느냐,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학교 측에 항의를 했을 때 그 학교의 명성과 또 그 도시의 명성 때문에 그것을 묵살함으로써 여성들이 자퇴도 하고 또 자살도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엮어놓은 것인데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신입생 MT 같은 걸 하면서 상급생이 신입생 여학생들을 추행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또는 집단으로 또 여학생을 추행한다든지 이래서 실형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 남을 때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도 있고 또 남성이 여성을 추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남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나님은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는 주지만 자기 자신들이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은 망쳐도 되지만 내 인생은 망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변명하든지 그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최초의 사람들을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법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죽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한 번도 죽어본 적도 없고 죽는 것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데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신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인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전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게 되고 죽고 난 뒤에는 시체가 썩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멸망인데 우리 인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저주받은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뱀이 말을 할 때 벌써 이 뱀이 자신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래서 제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고 뱀의 말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인간은 안 죽습니다. 뱀의 말대로 인간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또 앞으로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저주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이 최초의 복음인 겁니다. 아주 최초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복음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게 하신, 시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찾는다 하는 것을 알고는 깊은 숲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동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담을 막 부르시,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부가 아닙니다. 성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계속 아담을 불렀던 것입니다. 아담은 쑥스러워서 막 숨어 있다가 나중에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왜 이리 숨어 있냐, 내가 얼마나 너를 불렀는데 너는 숨어 있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혹시 내가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걸 누가 너에게 알려주었느냐, 아니면 혹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내가 다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막 야단치면서 너 왜 그렇게 죄를 지었느냐, 너 왜 어떻게 하려고 너가 그런 못된 짓을 했느냐, 그렇게 하나님 막 몰아붙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르는 것처럼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짐승들 중에서 요새 뭐 자꾸 말을 하는 이런 말을 자꾸 배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너에게 옷을 안 입었다, 혹은 뭐 털이 없다, 이런 걸 말했느냐, 아니면 혹시 너가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걸 모르고 계시냐? 아닙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아담, 이 정신없는 놈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걸 따먹었느냐, 내가 너에게 과일을 안 주었느냐, 땅을 안 주었느냐, 지혜를 안 줬냐, 도대체 뭐가 부족하다고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이 미친놈아, 막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르는 것처럼 뭐 혹시 벗은 것을 누가 누드란 걸 누가 이야기했느냐, 아니면 혹시라도 너가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막 따지지 않고 이렇게 쏙 돌아서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상해지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주 단단해지고 강팍해져서 누구한테 자기 죄를 지적하면 막 적대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을 때 막 잘못했다고 막 야단을 치면 그 말을 받아들이느냐?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좋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이 놓이면서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막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모르는 것처럼 혹시 너가 벗은 것을 이야기해서 갑자기 창피해서 숨었느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옷을 안 만들어 줬으니까 창피할 수도 있지. 근데 혹시라도 열매를 따먹은 적이 있느냐?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마지못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합니다. 근데 그냥 시인은 못하고, 자존심이 있어서 그냥 시인은 못하고 여자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주기 때문에 내가 마지 못해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시인하기는 시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죄를 지어버리면 마치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워 담는다 하더라도 조금밖에 담지 못하고 원상 상태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이 깨어지면 본드로 붙인다 하더라도 거기 자국이 남게 되고 완전한 회복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쳐서 나오라, 물을 도로 주워 담아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시인만 하라는 겁니다. 시인만 하라.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핑계 댈 수도 있습니다. 변명을 하든 핑계를 대든 다른 사람을 욕을 하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인만 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걸 책임을 주고 수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끝까지 시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정직하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멋진 예배, 성공적인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솔직한 것입니다. 솔직한 거. 핑계를 대도 좋습니다. 핑계를 대도 좋고 원망해도 되고 다른 사람들 욕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시인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여자의 핑계를 대면 아담의 죄가 여자에게 전가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인간끼리는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여자가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전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지혜롭고 멋지게 만든 대신에 자기가 한 행동은 다 자기가 책임지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하라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시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에게도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이게 벌써 사람이 교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은 이렇게 교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지능적이고 교활해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뛰어나고 멋있게 만드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책임을 못 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마 핑계대고 여자친구 핑계대고 하지 말고 시인을 해라. 하나님 앞에 인정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수습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공적인 자리에서 시인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곳도 있는데 그건 위험합니다. 그건 왜 위험한가 하면 사람들은 그거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할, 공식적으로 고백하지 못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공적으로 자신의 이런 아름답지 못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은 계속 그런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못합니다. 좋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여자에게 물어보셨습니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자도 하나님은 시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자도 이 자존심이 너무너무 세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만저만 하고
너무 그게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뱀이 유혹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책임의 상당한 부분은 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것도 여자가 굉장히 교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짓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상담하듯이 질문하니까 마지못해서 시인하고 인정하기는 하는데 나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부분은 여자에게 책임이 있고 뱀에게 책임이 있다, 이러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아주 그 교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였느냐, 야단치는 그런 음성으로 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을 때에는 죄 안 짓도록 하는 것도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왜 너는 내 남자를 죄 짓는 데서부터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도록 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니까 먹었습니다. 먹긴 먹었는데 뱀이 먹으라고 하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죄는 지었지만 제가 그 책임은 질 수가 없습니다. 책임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뱀에게는 내가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은 바로 그 뱀을 저주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과 짐승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변명하거나 설명하거나 책임을 떠넘길 기회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뱀을 그 자리에서 저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차원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뱀을 저주했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진짜 눈에 보이는 그 뱀을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육축도 이런 마귀에게, 사탄에게 바람들어서 악하게 사용되면 안 되는데 이 뱀이 마귀에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뱀을 이제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뱀은 이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기 전까지 뱀은 다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뱀인 다리가 있었고 기어다니지도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한 순간부터 뱀은 다리가 없어져서 배로 밀고 다니게 되었고, 여기 흙을 먹는다 하는 것은 뱀이 흙을 이렇게 주식으로 먹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기어다니다 보니까 입에 흙이 들어가고 먼지가 들어가는 아주 그 비천한 이런 상태로, 짐승들 중에서 제일 낮은 일단 눈으로 보기에도 제일 바닥에 기어서 바닥에 붙어서, 도마뱀은 그래도 조금 높이가 있습니다. 도마뱀은 높이가 있지만 뱀은 그야말로 바닥에 붙어서 배로 밀면서 다녀야 되는, 그러니까 아기들도 그냥 누워있는 거하고 이렇게 막 서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말할 수 있는 어린이는 말 안 하는 어린이가 안 놀아줍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같이 놀아달라면 어떻게 너와 내가 같을 수가 있느냐, 나는 이 스피킹이 되고 너는 스피킹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게 자꾸 우는 소리를 내니까 같이 안 놀아주는 것입니다. 뱀은 저주받는 순간 다리가 없어져서 정말 높이가 없는 바닥에 기는 이런 존재가 되었고, 결국은 입에 흙이 들어가는, 의도적이진 않지만 흙을 먹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짐승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은 또 하나님이 뱀을 통해서 마귀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원래 마귀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타락했습니다. 근데 인간을 타락시킴으로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빼도 박지도 못하는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와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같은 피의시, 우리는 같은 저주를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의 동기동창이다, 이래서 서로 막 감고 다니고 어깨동무하고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서로 싫어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그 뒤로는 기후도 굉장히 변하고 이러니까 이 뱀은 냉혈동물이고 또 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간은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렸을 때 산에 가면 뱀 보면 무조건 돌 던집니다. 무조건 돌 던지면서 무엇을 생각? 창세기 3장 영원히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걸 생각해서 막 뱀만 보면 막 돌을 던지고 막 저주하고 영원히 기어다니라 이러면서 저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이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결국 인간의 운명은 마귀에게 속아서 뱀에 속아서 죄에 빠지게 되었는데 결국 어떻게 죄의 머리를 깨고 마귀의 머리를 깨고 인간이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장차 여인의 후손이 이 세상에 오게 되는데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반드시 여자가 낳은 어떤 후손이 오게 되는데 뱀은 먼저 그의 발꿈치를 물어서 독을 쏘게 됩니다. 이 독이 전신에 퍼지게 되고 여인의 후손은 죽습니다. 심장마비가 되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놀랍게도 이 뱀의 독을 이기고 일어나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물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게 최초의 복음이었습니다. 최초의 복음. 과연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뱀의 머리를 깬다는 것이 뭘까? 뱀이 발꿈치를 문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그 뒤 몇천 년 동안 미스테리에 속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귀는 그 발꿈치를 물어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뱀을 깨뜨리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생을 얻게 하는데 아주 원시적인 복음이 뭔가 하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죄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인간에게 어떤 수치심, 정신적인 고통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고통도 가지고 왔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자에게는 엄청난 이 해산의 고통이 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너 당장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자가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인간이 죄지기 전에도 해산의 고통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해산의 경험은 없지만 여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도록 돼 있는데 그게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아기를 임신하고 해산할 때 아주 큰 그 진통을 겪게 되고 잘못하면 여성들이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 아내가 우리 아이를 낳을 때 그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옆에 있었더니 막 진통을 하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욕을. 누구를 욕하느냐? 저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욕했으면 큰 제가 뭐 굉장히 미안할 뻔했는데 누구를 욕하느냐? 하와를 욕하는 겁니다. 하와를. 하와가 그걸 따먹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배가 아프게 되었다. 하와 미워 이러면서 막 그 하와를 욕하는데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앙이 있는 여성은 욕을 해도 성경적인 욕을 하는구나. 저도 옆에서 막 찬송을 부르죠. 무슨 찬송을 부릅니까? 십자가 막 이러면서 십자가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좀 고생을 좀 하면서 피도 모질하고 해서 막 수혈을 막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아기를 무사하게 분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성들이 그 해산할 때, 진통할 때 남자들이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옆에,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저도 못 있게 해서 그 전까지 이래 있다가 막 진통이 심해져 그래 못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또 서양에서는 또 옆에 있어서 막 손을 잡고, 아니면 머리카락 잡으면 다 빠집니다. 손을 잡고 막 기도해줘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일 힘들 때 그 옆에서 있어 출장 가고 이러면 나중에 저주 받습니다. 두고두고 출장 절대로 가면 안 되고 옆에 있어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이렇게 되는데, 옛날 번역에는 사모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자를 원하고 여성이 남자를 사모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이게 그게 아닙니다. 원래는 여성들이 남자를 돕는다고 할 때 밑에서 돕는 게 아닙니다. 코치나 카운셀러 같이 대등한 입장, 어떻게 보면 조금 높은 위치에서, 코치는 선수보다 높습니다. 돕지만 조금 높은 위치에서 돕고, 카운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운셀러도 조금 높은 위치에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은 위치에서 비상담자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성을 처음에 남자를 돕는 자로 만드셨을 때는 지금까지 심부름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 카운셀러 같은, 코치 같은 좀 높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성이 죄를 짓고 나서 신분이 떨어지게 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결국 힘에 의해서 남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남성들은 여성들을 성으로 억압해 오고, 또 지금도 성을 상품화해 가지고 정말 여성하고 상관이 없는 상품을 파는데, 술을 파는데 여성이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파는데 여성이 수영복을 입고 막 성전하면 자동차 더 많이 팔리고, 이게 다 이제 성을 상품화 시키는 건데 그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의 지배를 받도록. 사실은 여성이 남성에게 못지않은 많은 이런 탤런트들,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남성의 이런 힘에 의한 지배를 받는, 이것이 여성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들이 그렇게 따뜻하고 또 그렇게 인내심이 있고 또 그렇게 이해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산의 고통, 그리고 남자에게 예속되게 하신 것은 남자의 사랑받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낳아서 성공시키고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고 결혼 기념일마다 장미 100송이씩 갖다 바치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성들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또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또 결혼이 뜻대로 되지도 않기도,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함으로써 축복을 받게 되고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되는 것이지, 남편이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주고 사모님 소리 듣고 또 애가 막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공한 여성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많은 여성들이 50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막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흘러간 옛 노래, 옛날에 통기타 치던 그런 노래 막 들으면서, 근데 그게 뭔가 하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공허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남자의 행복으로, 남자의 사랑으로, 또 아이들의 성공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너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에게 노동의 고통, 또 죽음의 고통을 명하셨습니다.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열매의 그 소산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로 하여금 반드시 이마에 땀을 흘려서 일을 해서 먹고 살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결혼을 할 때 반드시 식구들을 부양해야 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반드시 이마에 땀을 흘려서 수입을 가지고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죽어야 되는 아담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형수에게 사형이 언도되었지만 사형 집행을 유예시켜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그 살아있는 동안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살 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온 피조 세계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짐승들은 사나워지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야생동물들은 가축들과 기질이 달랐지만 더 짐승은 난폭해지고 사나워지고 서로 잡아먹게 되고, 그리고 짐승들도 독이 있는 짐승들이 독사들, 독이 있는 것이 생기게 되고, 또 모기 같은 이런 해충들이 생기게 되고, 식물들 중에서도 독이 있는 이런 먹을 수 없는 식물들이 많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우리는 아무거나 주워서 먹기 때문에 어머니가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독버섯 구별하는 법. 이래서 예쁘게 생긴 버섯은 독버섯이니까 먹지 마라. 우리는 온데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무거나 먹습니다. 흙도 먹고 막 이러니까 독버섯은 먹지 마라. 그냥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어머니들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그전에는 식물들이 몇 시간 만에 막 자랍니다. 몇 시간 만에 막 자라고 열매 맺고 막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더디게 자라게 되었고, 그리고 쉴 새 없이 잡초들, 쉴 새 없는 이런 엉겅퀴들이 생겨서 땅을 뒤덮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은 언젠가는 육체적으로 다 죽게 되어 있고, 죽으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뭔가 죽으면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과 작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시체는 썩어져서 영원히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모택동에 대한, 마오쩌둥에 대한 그 전기들 좀 여러 권을 좀 읽어봤더니, 마오쩌둥은 죽으면서 자기를 화장해서 고향 후난 땅에 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추종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르말린 몇 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인간을 그냥 산채로 전시를 시킵니다. 근데 제일 큰 고민이 뭔가 하면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썩는 겁니다. 스탈린도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콧수염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똑같이 밀랍으로 똑같이 만듭니다. 결국은 썩기 때문에 마오쩌둥을 이런 방부제 처리도 하고 똑같은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게 뭔지 몰라요. 한 분은 거기 자금성 앞에 구름대같이 많은, 진짜 사람들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습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마오쩌둥 기념관에 가서 참배를 하는데, 자기들은 황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을 통일했으니까 거기 가서 절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나오는데 정말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마오의 그 시신에 참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마오를 포름알데히드로 한 건지 모릅니다. 그거는 모릅니다. 똑같은 걸 또 하나 만들었어요. 결국 인간은 죽음이라는 시한폭탄을 다 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모두 다 죽습니다. 근데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골치 아프기 때문에 죽을 때는 죽더라도 다 밀어놓고 지금 일만 생각하는,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오면 굉장히 당황해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굉장히 절호의 찬스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뭔가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이 저주 심판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게 나옵니다. 아담의 첫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 하와의 이름을 정하는데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정한 겁니다. 하와라고. 하와. 이 하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우리 같으면 여자가 유혹에서 타락했으면 이름을 브라질, 우라질 또는 재앙의 시작, 고통 그 자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을 것 같은데, 아담은 생명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도 전기 후기, 전기의 아담 후기의 함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이데거도 전기 하이데거, 후기 하이데거 딱 이렇게 갈라지듯이 아담도 전기 아담, 후기 아담이 딱 갈라지게 됩니다. 아담의 전기는 앞부분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의 통치자로서 오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아담 후기는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자를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생명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1000년 가까이 살면서 말씀의 증거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계보가 시작이 되는데, 아담의 이 후반기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자세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하와다, 생명이다 이렇게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또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나무 잎으로 된 그거 대신에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우리가 오래된 이런 옛날 원신 보면 가죽옷을 입긴 입었습니다. 털옷을 입긴 입었는데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줬다는 건 뭡니까? 가죽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고 짐승 하나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짐승 하나를 죽인 것입니다. 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양일 가능성이 많은데 하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양을 죽여서 제사를,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앞으로 어떤 짐승 같은 어떤 존재가 죽음으로써 너희의 모든 수치는 가려지고 너희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 한 짐승이 속죄 제물로 죽음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이 수치를 가리고 옷을 입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은 인생 20년, 30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막 발육하고 성장할 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청년 후기가 되면서부터 우울증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집의 가난, 경제적인 실패 또는 식구들의 어떤 죽음 이런 걸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 게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좀 이런 모습입니다. 내 마음에도 안 듭니다. 그 인정을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을 수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 많은 여성들이 계신데요, 참 직장에 성공하시고 좋은 남편, 좋은 남자 만나서 사랑하고 또 나중에 아기를 낳아서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설사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 같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아담이 한 번은 실패했지만 또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괴롭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생명이다. 그래서 그 뒤에 900년 이상 살면서 말씀의 증거자로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 많은 죄가 들어와 있고 많은 번민과 고통과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짐들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